사도신경 드림으로 주일 청년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6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많지만 그러나 말씀으로 회복하고 다시 한 주를 살아갈 새로운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모든 시종일관을 주께 맡겨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전체를 요약하는 핵심 주제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혹은 430년 이상 머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어버렸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알았던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잊어버리고 애굽 백성들의 노예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도 실상은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 배운 지식이 있었지만 그 지식은 모세 자신의 경험은 아니었습니다. 애굽의 왕궁에서 편안한 삶을 살았던 모세는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자신의 동족을 괴롭힌 애굽 사람을 돌로 쳐 죽이고 광야로 도망칩니다. 무려 40년 동안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 앞에서 자기소개를 하셨습니다. 고대 근동세계에서 이름은 곧 존재 자체를 의미했습니다. 그가 어떤 존재인지가 바로 이름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며 인간에 의해 규정되거나 인간의 지배를 받는 분이 아니심을 모세에게 분명히 밝혀두셨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오랜 시간 애굽의 바로왕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의문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모세를 통하여서 밝히고자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소개를 하시며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모세는 처음에는 주저했습니다. 처음에는 주저하다가 결국 애굽의 바로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바로의 반응이 굉장히 냉담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달라는 모세의 말에 이렇게 바로는 대답했습니다. 출애굽기 5장 2절 하반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애굽 백성들에게 바로 왕은 태양신 레 혹은 라라고도 하는데 그 태양신의 현신입니다. 바로 왕 또한 자신을 신이라고 착각하고 살았는데 소박한 차림을 한 이스라엘의 목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서 하는 이야기가 들려올 리가 없습니다.
태양신의 현신인 애굽 왕 바로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은 노예들의 신일 뿐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왕의 재산입니다. 그러니 순순히 내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바로 왕은 모세의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벽돌에 사용하는 집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가혹하게 일을 시킵니다. 집을 넣어야 벽돌의 질과 수명이 오래 가는데 이 집이 없으면 이 튼튼하게 서지를 못하고 또 애굽 사람들이 주지 않은 그 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찾으러 애굽 온 전역을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같은 시간 내에 같은 양의 일을 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는 더욱 강팍해지고 모세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라는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고 말씀하시고 이런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출애굽기 6장 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은 전에도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자기소개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모세에게 스스로 있는 자라고 소개하셨지만 이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은 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지게 되는데 노아,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모세, 나중에는 다윗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사실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해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의 범위는 다윗 한 사람, 모세 한 사람,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경우만 봐도 그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대신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중에 시내산에서 등장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언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하신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천년을 하루같이 보내시는 이 하나님이 모세 이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신 것입니다. 노아와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은 타락한 죄로 물속에서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의 비명소리를 기억하고 계시며 동시에 다시는 물로서 심판을 하지 않겠다고, 물로서 모든 육체를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은 그의 자손을 땅에 티끌 같게 하시고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과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시며 언약을 확증하셨던 때를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맺은 언약을 단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않으셨고 기억하시며 역사 속에서 반드시 이뤄가고 계시기 때문에 모세는 이런 하나님 때문에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담대하게 증거만 하면 되었습니다. 모세는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만 전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전해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6장 9절입니다. 제가 또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아론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들에게 맨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는 백성들이 그의 말을 듣고 머리 숙여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모세가 바로왕 앞에 다녀온 이후로는 노예 생활은 더 힘들어졌고 애굽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는 희망은 마치 사그라드는 불꽃처럼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 순간에 다시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증거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도 않고 오히려 모세를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힘이 쭉 빠진 모세가 실패와 좌절감으로 괴로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명령하십니다.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며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고 그 말을 전하라고 다시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모세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누구보다 잘 아셨을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모세를 다그치십니다. 모세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던지 자신은 입이 둔한 자라고 하나님께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호렙산에서 만난 하나님 때문에 모세가 애굽까지는 왔지만 또 바로 앞에는 섰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일에 모세는 큰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몇 번 말해보고 그냥 미디안 광야로 다시 돌아갈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아주 큰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지금은 패배의식에 젖어 있고 또 민족의 위기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마침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인도할 모세를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430년간 노예 생활 가운데 희망의 끈을 놓아버리고 바로와 수많은 우상들에게 눌려 하루하루 벽돌만 굽고 쌓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떼를 치며 생을 마감하려 했던 모세,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아닌 세속적이고 음탕하고 방탕한 세상 가치관에 휩쓸려가는 많은 성도들, 특히 우리 청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꿈이 있으시고 소망이 있으신데 그 꿈과 소망, 그 계획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영광의 부활로 인해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을 끝까지 격려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돌보게 하신 모세처럼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매일 되새기며 자유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감사하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지금도 내 백성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세상은 비로소 우리를 통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 깔려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러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많은 계획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로서 약속의 자녀들로서 해야 할 일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합니다. 양들이 목자의 풀밭에 머무는 동안 신선한 풀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언약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삶으로, 믿음으로, 우리의 행위로 또 입술로 증거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관계를 맺으시고 그들을 끝까지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사랑하는 청년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구원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리까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방탕과 억압, 불순종의 벽돌 밑에서 나와 이제는 말씀 안에서 거룩과 순종의 자녀로 다듬어 가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하심이 말씀 속에서 자유함을 얻고 순종하기로 결단한 도남제일교회 청년들 위해 코로나19와 갑작스러운 화재로 고통받은 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